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이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네, 오늘 출애굽기 9장 말씀, 9장 말씀에 이제 세 가지의 재앙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가축에게 임하는 그런 악질, 그런 독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8절부터 12절까지죠. 12절까지는 이제 악성 종기가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쭉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3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그 우박에 대한 그런 재앙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10가지 재앙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뭐 풀어가는 그런 열쇠가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재앙을 통해서 혼찌검을 내주겠다. 애굽 바로가 아무리 세도 그것들 가만두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또 뭐 그들의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당했다. 하나님이 신이 어떤 신인지 훨씬 더 뛰어난 신인지 그래 우상 숭배를 박살내는 거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신은 뭐고 두 번째 신은 세 번째 신은 그래서 애굽에서 섬기는 어떤 신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 뭐 그런 정도도 되겠지만은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요. 재앙이 선포될 때마다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계속 또 한번 볼까요? 13절에서도 똑같이 그럽니다. 13절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재앙을 베푸는 바로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할 것은 물론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우선 그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 백성들에게 네가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 자유를 주는 목적은 다 뛰쳐나가서 뭐 딴짓하는 게 아니고 나를 섬겨야 된다.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이런 자유를 네가 반드시 선포를 해야 된다. 이것을 바로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요, 우선 자유가 주어져야 돼요. 자유롭게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억지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거는 결코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억지로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다 놓고 예배 드리십시오. 어거지로라도 막 선물 공세하고 아니면 뭐 화를 내가지고 아이들 갖다가 막 혼찌검을 내고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예배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아요. 예.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돼요. 왜 히브리 노예들이 해방이 되어야 되느냐? 노예의 상태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된다. 이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라는 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사람들 불려가지고 잔뜩 놓는 거,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로 사람들 세운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번 봤어요. 실제로 교회에서 부목사 되다 보니까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동안 참 회개를 했습니다. 전도하는 그런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너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너무 바빠서 뭐 제 아내도 있지만 아내하고 아이들 갖다 일본에다가 잠깐 가 있으라고 그러고, 일본에 그때 친척이 있으니까 가서 관광이나 하고 오세요 보내놓고, 그리고 진짜 저는 밤낮 없이 뭐 전도가 한번 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진짜로 1년에 수백 명을, 한 200여 명 좀 넘는 그런 교회였는데 진짜 수백 명을 전도를 했어요. 수백 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결산이 뭐냐? 한 1년 지나서 결산은 아무도 안 남아요. 똑같이 한 200명에서 조금 들었다가 줄어들었다가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트 전도한다고 아파트를 아예 그냥 하나 전세까지 내면서 거기를 아주 상주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뭐 제가 있는 달란트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영상 찍어가지고 전도 잘 해가지고 뭐 이미지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참 안타깝죠. 진짜 정말로 회개했어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목회는 하지 않겠다 결심하게 된 그런 계기가 그런 것입니다. 억지로 사람들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 억지로 교회를 세우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아예 안 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아예 안 하겠다,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그들의 죄의 노예로부터, 억눌린 노예로부터 해방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나와서 그들이 진정한 복음을 만나서 진정한 참 예배자로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부지런히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쓱 읽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게 뭔지를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시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반복이 또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바로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에게 이 재앙을 베푸는 목적이 뭐예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는 것을 네가 똑바로 알도록 할 것이다.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고, 바로에게는 뭡니까? 온 천하에 네가 뭐 신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데 너 스스로도 네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걸 너가 똑바로 보게 할 것이다. 정말로 똑바로 보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 메시지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바로를 세운 거예요. 이방 왕들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 지금은 애니라고 그러죠. 제가 어릴 때 만화 영화를 보면은 부처님 손바닥이 이만하게 나옵니다. 거기를 막 삼장법사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래도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부처님 이야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아무리 뭐 세상 왕들이 날뛰고 아무리 악한 통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부처님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너를 세운 이유가 뭐냐? 너를 세운 이유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도 세우고 바로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정권이 악한 정권이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악하게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시고 그냥 지금 넘어갈 뿐이지 결코 용납하고 결코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는 이런 악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되겠거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는 안 돼요. 사실 제가 정말 참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많이 하는데 지금의 사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악한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악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강하게 나가서 뭐 이렇게 못하더라도 악한 건 악한 거다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있다. 너를 세운 이유는 뭐예요?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난 네가 신인 척 네가 하나님인 척 가장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속임수로 사람들을 막 흔들고 있는데 너보다도 훨씬 더 내가 하나님이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섬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살려둔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살려둔 이유가. 그래서 그런 이제 맥락으로 쭉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8절부터 보면 여섯 번째 재앙이 나오죠. 악성 종기가 생긴 그런 재앙인데 8절 1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악성 종기를 하늘을 향해서 날려서 사람들에게 다 생겼어요. 근데 이제 여기부터는 그 앞에는 이제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는데 악성 종기가 어디에 발생을 하느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제 요술사들 함부로 하나님의 그 재앙을 갖다 따라하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어지럽혔던 이 요술사들. 첫 번째 피로 물들 때 그리고 두 번째 재앙까지는 따라했는데 이제는 요술사들에게 완전 재앙이 그대로 덮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점점 강화되도록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1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나님의 다 손아귀 안에서 이것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보면은 마지막 우박의 재앙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하는 거거든요. 자,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생명 거두려고 하면은
그거 뭐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까부는 바로 그냥 바로 처단해버리면은 바로가 더 이상 악랄하게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 생명, 너와 너의 백성을 쳤더라면 너는 다 세상에서 끊어질 텐데 너희를 살려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통치자들을 살려주는 이유가 있고 악한 백성을 살려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온천하에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다. 악한 자들의 악한 그 스피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이건 사실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살려둔 이유는 그런 악한 일들을 겪어서 그런 정말 극렬한 그런 일들을 겪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다. 참 역설이죠.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박의 재앙은 어떻게 발생을 했냐면은 자, 이렇게 선포될 때 19절, 20절, 21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우박의 재앙도요 원리가 있었어요. 무조건 다 죽인 게 아니고 피해서 집으로 들어오면 살 수가 있었어요. 집으로 들어와서 산다라는 것은 집으로 들어온다라는 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말씀을 했냐면은 18절에 보면은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하루 전에 정확하게 이맘때에 우박이 내릴 거니까 너희들 그거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집으로 들어오면 너희들 살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 자,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루 전에 선포가 되었으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 살죠. 가축도 집에다 놓고 그래 살죠. 그러나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뭐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 밖에서 아이 괜찮아 이러다가 다 맞아 죽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죠.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계속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이러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이 어느 정도로 심하게 내렸냐면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 때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만 내렸어요? 불덩이가 막 불 맞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무섭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라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언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되었더라. 내일 이맘때 이런 재앙이 있으니까 너희가 살려면 얼른 들어가라. 자, 이렇게 다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성도들은 정말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말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그냥 무시하면서 다른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는 당합니다. 정말 당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27절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느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처음으로 바로가 자신이 악하다고
이 재앙을 호되게 당하고 나서 막 불까지 막 임해가지고 막 다 죽으니까 악하도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럼 야 바로가 이렇게 회개하고 제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34절에 보면은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렇게 호되게 혼나고도 바로는 잠깐은 회개했지만 바로 그래서 바로예요. 잠깐은 회개했지만 바로 아주 마음이 악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또 거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흔히 뭐 회개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은혜 받고는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집에 가면은 바로 돌아오죠. 그게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들여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림 가운데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다시 한번 통회하고 이런 반복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없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바로나 우리나 바로의 신하들이나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겁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순종하면서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